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.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.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. 아멘.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왜 자신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들을 제대로 이렇게 묵상해 볼 때에 정말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. 정말 그런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기뻐하면서 오히려 단순히 그냥 견디는 것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그런 괴로움과 고난을 더 이렇게 기꺼이 감수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가 그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기쁨과 의 원인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26절에서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죠. 근데 그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이 사도 바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감추어졌던 비밀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비밀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이제 나타내고 이룬다. 그래서 우리가 어제 비밀이라는 말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왔죠. 그래서 이 신비라는 말인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와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에서도 어떤 비밀을 안다라고 할 때에 예를 들면은 어디에 금맥이 있다거나 정말 어떤 곳에 귀한 보물이 감춰져 있다거나 이런 비밀을 알고 있다면은 그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이렇게 흥분되고 기쁜 일이겠죠.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? 바로 비밀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비밀을 알고 이제 그 비밀이 그냥 비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바로 그 비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영광의 소망이다. 그래서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24절 말씀과 관련해서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영광을 위해서는 그 어떤 고난도 자기 육체에 채우죠. 정말 자기의 몸이 뭐 일반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몸의 고통을 스스로 감수합니다. 뭐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또 하다못해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뭐 등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그런 일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이 비밀과 비밀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죠.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
그 보물섬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은 그 보물섬의 그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험과 뭘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 보물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기뻐한다는 거죠. 그래서 예전에 그 이제 그 소설에 보물섬이라는 소설이 있었고 또 뭐 이 어렸을 때 그 뭐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러한 아주 유명한 그 스토리가 있죠. 거기서도 보면 이제 보물섬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위험들을 감수하는 일종의 모험담이죠.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지금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비밀의 영광을 바로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의 영광의 소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물을 발견해서 채우기 위한 과정이다.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말 그대로 27절이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3절에서도 복음의 소망 계속 이게 그리고 앞에서 이제 또 1장 5절에서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 사도 바울이 계속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따라서 그 소망을 따라서 살면서 섬길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세상이 발견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보물을 얻는 일이다. 그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셨죠. 밭에 감추인 보물로 비유하셨어요. 그런데 바로 내가 그러한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다.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.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도 자기 모든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이유가 금메달이나 어떤 영광을 위해서고 또 하다못해 등산하는 사람들도 그 산의 산 정상을 정복했을 때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인데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.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바로 그 어떤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기쁜 일이 될 뿐이다.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영광의 가치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다. 그만큼 그 영광이 크다라는 거죠.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감수해야 되는 많은 고난과 인내와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받을 은혜와 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나누었습니다만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은 3일이요. 부활은 영원합니다. 십자가의 고난에 3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셨을 때에 사실 그 순간순간은 정말 끔찍한 고통이죠. 예. 그래서 매 초마다 숨 쉴 때마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 게 십자가의 고통. 예. 그래서 뭐 우리가 대략만 계산해봐도
한 시간이 3,600초죠. 3,600초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시간을 대략만 계산해봐도 거의 2만 번 가까운 온몸이 찢어지는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셔야 돼요.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의 고통은 그렇게 크지만 결국 그 고통의 시간들은 하루도 안 되었다는 거죠.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무덤에 계셨던 시간도 만으로 따지면은 만 한 이틀 정도죠.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계산할 때도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극한값 계산할 때 분자가 아무리 커도 분모가 무한이면 무조건 답은 계산하면 무조건 0이에요.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위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그런 그 어떤 고난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은 그것은 제로에 불과하다는 거죠.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쁨이란 건 말 그대로 이제 감정의 문제예요. 내가 뭐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비밀의 영광을 실제로 자기가 봤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26절에 이 비밀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났고 그랬잖아요. 감추어졌던 것이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. 드러나서 보여졌다 이런 거죠.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.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뭐 좀 비현실적이다, 뭐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에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본 것처럼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현실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그걸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고 내가 그 비밀이 아직도 나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보물섬이라는 뭐 소설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보물섬이라는 그 지도와 또 그 보물을 가지고 거기 이제 그 해적들이 막 서로 이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. 실제로 사람들이 그 보물이나 뭐 금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우리가 흔히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눈이 뒤집혀져요. 눈이 뒤집혀져서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요.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말 그대로 그게 실제로 그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 물질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육신의 욕심이 탐욕이 발동하면은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눈이 뒤집히진다는 것처럼 물불 가리지 않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이 하나님의 비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눈이 뒤집히지는데 이게 바로 탐욕의 눈, 세상 정욕을 그런 눈들이 다 그것들이 보이던 눈이 말 그대로 뒤집혀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.
여기 소망이라고 얘기했죠. 소망이 뭐 소망이나 탐욕이나 그런 것들도 결국 근본적으로는 욕구거든요. 뭔가 내가 원하는 거 간절하게 가지고 싶은 거.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뭐 현실에서도 사람들이 뭐 골드러시라는 말처럼 어떤 곳에 금이 발견됐다 이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행의 험난한 여정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금을 찾으러 갑니다. 예전에 미국의 19세기에 캘리포니아에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.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도 설교 전에 나눈 것처럼 그 골드러시를 따라서 서부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교통 자체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곳에는 말 그대로 미국 대륙을 횡단해야 되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데스밸리라는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라는 그러한 곳에서 지나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했어요.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또 그렇게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.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세상의 그러한 어떤 금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 그것에 비교해서 작을 수 있겠느냐? 정말 내 눈에 그게 그렇게 귀하게 보이느냐?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, 그 비밀을, 그 신비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바로 어떤 그것을 위해서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괴로움과 고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모든 것을 감수할 것이라도 그것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에 맨날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 내가 그 비밀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. 아직도 내 눈에는 세상의 영광이 더 커 보이지 않는가.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제 눈이 뜨여져서 저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신비를 저에게 오늘 또 새롭게 나타내 주시옵소서. 그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주님 이제 그 영광의 소망을 따라 기뻐하면서 주님 오늘도 저의 기도와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가 제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